네, 우리가 수요일이든 또 새벽이든 주일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들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이 시간 또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인지를 기억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주실 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설교할 때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인데 6장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 6장에는 세상에 대한 인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진노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큰 진노로 심판하신다면 과연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바로 답이 오늘 읽었던 7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은 7죄인을 떼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막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 왜 인을 뗄 수 있냐면 그분은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시간 가운데 인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통해서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기간 사이는 고난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 인은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고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흰 옷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주의 날, 구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피조 세계에 대격변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최종 심판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외칩니다.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장에 보시면 1절과 8절에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인 맞은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2일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건 뒤에 이제 네 천사와 다른 천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땅의 네 모퉁이, 땅 사방에 서 있게 됩니다.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2절에 보시면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이 이 엘람 온 땅에 불어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땅 사방에 바람이 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천사는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이 다른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엇을 외치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받는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인을 맞게 하시고 그 인을 맞은 자들은 그 진노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인 맞은 사람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어떤 지파에서 14만 4천인지를 5절 8절에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에 12,000명, 루벤 지파에 12,000명, 갓 지파에 12,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12지파 가운데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왕, 지팡이, 다스리는 지팡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 우두머리 지파는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도 12,000명, 납달리도 12,000명, 므낫세도 12,000명입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12,000명, 레위 지파도 12,000명, 이사갈 지파도 12,000명입니다. 여기서 단 지파가 빠지게 되고요. 사실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상급이 되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들에게는 땅을 배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만 4천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불론 12,000명, 요셉 12,000명, 베냐민 12,000명입니다. 베냐민과 요셉은 실제로는 므낫세와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첫째 장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셉을 쓰고 또 베냐민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맞은 14만 4천 명은 실제 14만 4천 명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수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들을 자기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린 입맞은 자들로서 최종적 구원을 받을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에 또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24만 4천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지금 다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지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바로 신약의 교회를 포함하는 구원받은 성도를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숫자를 나눠본다면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게 되고요. 또 12는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는 주로 군대 용어를 이야기할 때 1000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000은 완전수인 10을 3번 곱하기 때문에 또 무한한 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 숫자를 표현하는 것은 민수기 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수하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지파들은 숫자를 셀 때 어떤 숫자를 세게 되냐면 전쟁할 수 있는 자들의 숫자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1000이나 14만 4천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가운데 이제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에게 평강이 바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투하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전투하며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고 또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 한 형제 자매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전투와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결코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 싸움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9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또 수많은 무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14만 4천을 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14만 4천을 어떤 선택받은 무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굳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또 기록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이후에 큰 무리를 보게 되는데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중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결하며 승리한 자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언제 가지고 있었냐면 승리의 기쁨과 그 승리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들은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승리를 축하하는 군대와도 같은 모습으로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이 9절부터 14절에 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들은 구원받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전투하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뒤에서는 승리하고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교회를 두 가지 모습으로 지금 교회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8절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치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투를 하고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입 맞은 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날마다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에 있는 교회는 천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는 영광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만 4천 명은 세상에서 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가만히 있어서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천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큰 무리들은 바로 승리한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상에서 계속해서 박해와 고난과 또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들의 무리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적게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최종적의 숫자는 큰 무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편으로 반복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쓰는 특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글을 쓸 때 시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에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록할 때 평행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단어와 내용들을 달리해서 좀 더 점층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일지라도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반복하고 점층적으로 새롭게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4만 4천은 완전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확실성을 우리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통해서 구원의 풍성함과 보편성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본 이후에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주위에 있다가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그 보좌 뒤에 둘러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우린 천사라고 할 때에 그 천사의 영적인 존재이기에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천사가 있으면 그 천사에게 경배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 보낸 그러한 존재가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천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천상에 있는 존재인 천사들마저도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까? 삼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살아가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행하는 모든 것이 죄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을 통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그리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인 것을 아는 분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삼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무엇인가 얻기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지만 저는 예배 드렸으니 저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복을 바꾸려고 합니다. 성경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받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며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가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예배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예배의 순서와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지만 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되, 너무 많이 드리되 이 거룩한 일을 할 때,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이며 도대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만약 이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치고 있다면 날마다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내년도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또 실제로 그렇게 예배드림을 통해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며 또 예배 가운데 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천사들의 찬양과 예배 이후에 장로 중 하나가 묻게 되며 또 요한이 답변하게 됩니다. 장로 중 하나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사실 요한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큰 환난은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며 날마다 살아가지만 고난과 박해와 괴로움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구약의 제사처럼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피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죄를 위한 것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해 하시고 또 흰옷을 입히시며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의롭고 거룩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살아감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한편 우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충분한 존재들이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에 이제는 회개하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계속해서 이것을 해방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정죄하되 이 정죄는 그냥 양심의 가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의 관점 안에서 그 정죄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그 사단의 정죄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정죄가 실제 성령을 통한 우리 양심 가운데 죄를 드러내게 하신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자꾸 죄를 지적받을 때 감사하고 아니라고 변명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할 필요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또 다시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바로 우리는 그 정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15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면 되지 이 세상을 또 심판하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최종적 구원을 위한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 가운데 무엇을 사모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사모하는데, 이 최종적 심판 이후에 이제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십니다. 따라서 줄이지도 않고요, 목마르지도 않고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평강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강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종적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때 이제 우리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때가 바로 최종적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 그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좌 가운데 있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치시고 부하시는 자들은 이제는 상실했던 이 에덴 동산의 참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교회 가운데 누릴 하나님의 풍성하심, 또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기 소망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매주 또 매일 또 매번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에덴 동산과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또 신약의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던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이제는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방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기쁨과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인심판, 나팔심판, 또 대접심판이 따로 떨어진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다른 관점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며 최종적 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오?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7장에 그 답을 하는 것이죠. 누가 진노 가운데 인으로 침을 받고 보호하심을 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된 성도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과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받는 삶이 평강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가운데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함께하기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고난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지만 그러나 전투한 교회가 최종적으로 바로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투하지만 또 이미 천상에서는 승리한 교회로 존재하기에 우린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이 모든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릴 것이고요, 하루하루 삶에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이룰 수 있도록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